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무엇이 기준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준이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평생 동안 농사일이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수고한 덕분에 이 논과 밭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농사일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농사일을 지금까지 해보지를 않았어요. 도시에 살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다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농사일을 지금까지 거의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이제 봄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밭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갈 때는 땅만 보면 안 된다. 멀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밭을 갈아야 한다. 그래야지 그 일항이 구불구불하지 않고 엉키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다른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오후가 되어서 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들이 갈았던 그 밭은 그 일항은 구불구불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라면 면발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아래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갈아야지 일항이 곧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적당한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밭 저 끝에 그 건너편에 보이는 말뚝에 매인 염소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염소를 기준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말뚝에 이 줄에 매인 그 염소는 풀을 뜯어 먹는다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겠죠. 그 염소를 기준으로 밭을 갈았으니 밭의 일항은 구불구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이 잘못되면 구비구비 인생이 됩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세상과 세상의 유행과 이 물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분명한 이 목적을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중대한 사건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는 악인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아합이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도 많은 연수를 통치하게 됩니다. 거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통치했으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가 행한 이 많은 사건들과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지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합이 행했던 그 악행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권세와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왕이라는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백성의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을 한 것이에요.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의 인생, 두 세계의 대립, 두 개의 가치관의 대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합의 인생의 가치관은 자신이 원하는 것, 세상의 유행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는 여름 더위를 피해서 보내는 그런 별장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 별장 왕궁이 있는 곳이 이스르엘이었어요. 그 왕궁 곁에는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다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포도원을 원했던 걸까요?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겠죠.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그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포도원을 일생 동안 일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궁궐 곁에 있는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채소밭을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사실 농사에도 관심이 없고 그는 왕입니다. 농사 일과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포도원을 얻어서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오늘 우리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 그 의미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소밭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푸른 정원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 곁에 넓은 정원을 꾸미고 싶었던 겁니다. 궁궐의 땅을 더 넓히고 왕이 산책하고 논일고 거닐 수 있는 넓고 좋은 정원을 만들기를 아합은 원했던 것이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채소와 과수를 가꾸는 그런 밭을 만들려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 관할 안에 큰 채소밭과 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이나 다른 제국의 그런 왕궁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강남 스타일이고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은 애굽 스타일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애굽의 그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채소밭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밭은 애국과 같이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그 제국, 그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이 지금 세운 그 왕궁처럼 애국과 같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왕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을 만들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궁 곁에 있는 나봇의 이 포도원을 얻어서 이제 자신의 별장 그 궁을 더 넓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이 별장의 궁처럼 더 멋지고 더 넓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왕국도 애굽의 모델처럼 거대한 나라의 그 왕궁처럼 그런 모습으로 확장시키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왕국도 품격을 올리고 자신의 이 왕의 권한도 올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 좋은 땅,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값을 원한다면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넘기라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 그의 가문의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그 땅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채무와 빚으로 그 땅을 받았다면 50년째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봇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자신의 조상과 가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 팔 수 없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고 병이 났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요.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마음속에 근심과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곁에 있던 왕후 이세벨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심하는 남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저 포도원 하나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속이 타서 밥을 안 먹고 근심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게 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할 테니 지켜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세벨이 한 일이 뭡니까? 아합이 동조해서 한 일이 뭡니까?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 그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봇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포도원 사려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이 내려졌어요. 그런데도 아합은 이것을 알았으면서도 나봇의 포도원, 그의 지파, 그의 가문에 분기시며 사람이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합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단해야 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내가 정말 갖고 싶지만 탐이 나더라도 갖고 싶더라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멈춤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 조종하는 대로 자신이 가진 이 왕과 그 힘의 권세와 이런 것을 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왕을 저주한 사람이라는 이 죄명을 씌워서 돌에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합의 인생,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 가치관,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하나님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에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멈춤 없는 질주를 아합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세계, 두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과 대비되는 인물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궁궐과 같은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큰 권세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그런 인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상적부터 그의 가문 가운데 내려온 그 땅을 일구며 살아온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를 제안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힘으로, 권세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빼앗으려고,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걸었어요. 대가를 지불할 그런 충분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 곁에 가까이 있는 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긴다면 더 좋은 곳, 더 넓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포도원 값을 쳐서 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제한한 사람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이 땅을 간절하게 지금 갖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세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을 요청해도 사실 이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인 계산으로는 나봇에게는 손해가 없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래입니다. 또한 이 거래를 통해서 나봇은 아합 왕과 좋은 관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왕과 안면을 두고 이제 좋은 관계로 연결되는 이런 일종의 특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보나 나봇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거래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합 왕이 이 신사적으로 제안했던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거절한다면 그에게 닥칠 어려움과 손해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악명 높은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성정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강포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가졌던 그 힘과 권세가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물론 그의 집안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 일개 평민이, 백성이 왕이 제안한 그 의견과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봇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왕이 먼저 그에게 제안한 것이요. 그런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봇에게 제안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기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계산으로 손해가 아니라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절한다면 위험천만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봇이 거절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봇이 이 거래를, 이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봇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그의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봇에게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기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신변의 안전인가 위험인가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제안 앞에서 나봇이 지금 붙잡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는 나봇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손해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결정한 이유,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에 맞느냐? 벗어나지는 않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의 시대처럼 이런 우상의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워야 하는 가장 우선되는 삶의 기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굿보다 갓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먼저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어둠의 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이것을 다 떠나버렸고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의견대로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원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날마다 우선적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고 본받으려고 하고 이 세대와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먼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이 세대는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욕심에 좋은 것, 굿을 선택하고 이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대한 모험이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봇의 결말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게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나봇이 잘 되는 것이요. 이 좋은 제안을 거절했더니,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더니 몇 년 후에 포도원 앞에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땅값이 10배 오르고 나봇이 더 크게 부유하게 되었더라. 이런 결말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결말이 나와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특별한 일들을 간증을 가지고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위해 그 시간 학원 가는 것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집중력도 주시고 공부한 것보다 그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서원하고 구별한 것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편법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결말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관계를 꾸몄어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모함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겠다고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나봇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데 그가 쓴 누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했다라는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라는 이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이 거대한 역사는 분명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둠과 악의 이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개인의 삶은 마치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불행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함과 비난과 조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다 보면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잠시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은 못했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지난 세기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복음주의자, 이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존 스터트 목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요,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수고로 복음주의 교회,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주의가 아니라 사회 문제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대답을 가지고 책임있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국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과 세계 복음주의 연합인 로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수십 년 가까이 함께했던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를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스 기니스는 기독교 변증가고 저술가고 강연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억, 이 시간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책에다가 이 일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간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의 곁에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존 스토트 목사님과 작별을 앞두고 당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냐, 바라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었어요.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또는 죄악 가운데서
편안함과 영화로움과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열리는 그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내게도 유익한 것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